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첫 인사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일터에도 일할 때도 행복하고 또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일 수 있는가, 행복 좀 주세요 물어보면 그 답이 아마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전하는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가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바쁘게 샀을 겁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죠. 바울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달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이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축구라고 달리긴 달렸는데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었다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향을 때때로 잘 확인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서 오늘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여서 be careful이죠. 주의하여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지혜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여준 특징이 뭔가 하면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을 갖고 바른 방향을 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점검해보고 내가 제대로 방향성에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그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 첫째는 감정의 지배를 잘 받는다. 늘 감정이 앞서나는 겁니다. 감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이 없을 수 없는데 그 욕망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 실패의 이유는 가만히 따져보면 대부분 다 잘못된 욕망인 것이죠. 아담이 그랬고, 또 가인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것도 그렇고, 야곱이나 혹은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실패한 순간을 보면 대부분 다 그릇된 빗나간 욕망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자랑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열심을 의지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좀 열심을 내는 건 필요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열심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열심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무시하거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똑같은 열심인데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들을 가만히 압축시켜서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계시다 할지라도 한쪽에 이렇게 밀어두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진단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운전대를 잡으면 신날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 옆에 계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한 것입니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지혜 있는 자임을 삶을 살려고 하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또한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세월을, 시간을 사라 혹은 기회를 부속하라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시간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악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한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떠밀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기회를 부속해내야 된다라고 말한,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이 영원 무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주어진 시간만큼은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을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하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것이 지혜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방향대로 우리 인생을 부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의 날에, 이 은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떠밀려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세월에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17절에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의 편지를 보낼 때도 로마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관심들이 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지혜의 삶을 우리가 알기는 알겠는데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딱 흥미롭게 대조시키는 게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한 거 이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술 과거에 많이 하신 분들은 딱 감이 오시죠. 술이 들어가면 결국 몸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안 한 행동이 그냥 내게서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이야기는 하지만 잘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뭐 술이 사람을 먹고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그냥 평상시에는 구두 닦고 5,000원 주는데 술만 들어가면 5만 원 준다고.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성성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젠틀한 분이었는데 술이 막 취하면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 그럽니까?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방탕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막 개차반이 되고 이런 생각하지만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단어의 뜻도 낭비한다, 허비한다, 분별력이 없다, 무절제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말라 그 말보다는 마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역시 그 술 취함을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게 바로 방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는 상태, 이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하는 것이나 눈을 보고 듣는 것이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깨닫으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성도라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성도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지 못하는 그랬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복수용으로 썼다 그럽니다. 복수용이란 말은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 한 분도 당신은 예외 그거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로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사모해야 될 부분이라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성도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죠. 19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노래, 시, 찬송 계속 반복되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홍렬 우리 입술에 자꾸 한숨밖에 안 나오고 불평만 나온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이 충만해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20절에도 말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이란 말 뭡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always,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일들에는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겨졌는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 이 일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알게 되니까 비록 지금 상태는 힘들지만 그 성령의 이해하심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의 태도가 바로 피차 복종입니다. 여기 피차 복종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래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래에 서는 거다. 이게 피차 복종합니다.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만 낮아지는 게 아니고 피차, 서로서로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내가 잘나도 내가 위에 서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 따져서 내가 한 살도 많으면 위에 서려고 그러고, 뭐 경리 내가 오래 있으면 나는 몇 년 차다, 그래서 조금이나 따져보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니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하시니 뭔지를 알게 되는 걸 되면 나오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가장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를 그래서 살려내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가능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나도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구나 하고 피차가 서로가 복종하고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도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어떻게 내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적극 돌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이 모습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자꾸 등식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능력 혹은 파워, 은사 이쪽으로 자꾸 연관시키는데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가지 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갑자기 왜곡을 막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막 복음이 들리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죠. 놀라서 다 소동을 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 이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에 방언에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입에 부어준 것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장 바로 다음에 있는 3장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게 다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뭔가 하면
제자들 혹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는데 성전 밖으로 막 뛰쳐나갔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죽는 걸 보면서 다 무서워서 다 고향으로 흩어지고 막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하고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이 막 나누어주고, 이런 엄청난 이 삶의 변화가 이 안에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디 사용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쭉 나오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혹은 뭐 예언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20몇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은사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품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충만하면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은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품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이 균형이 잘 깨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는 어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은사는 있는데 이 인격적인 삶의 열매가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막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은사는 생겼는데 그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 성품의 인격적인 변화, 이 부분에서 열매가 부족하니까 결국 거기에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생기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혹은 그 모이는 단체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가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참 묘하죠. 가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허물이 없고 모든 걸 다 나누고 이런 게 가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성격도 여과 없이 다 드러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심하지 않는 곳이 가정일 가능성들이 참 많죠. 내가 집에서도 말 못하면 어디 가서 말하냐, 이런 말 할 때 있죠. 당신한테는 화를 내지 어디가 화내겠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게 하는 게 있죠. 밖에 나가면 내가 널 체면 치레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조심조심 하는데, 집에서 좀 마음 좀 편하게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 서로의 상처가 남는 거죠. 그게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좀 예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의를 잘 지키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피차 복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차 아래에 서는 것, 피차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결혼하는 총각입니다. 근데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뭘 알아야지. 자기가 결혼도 안 해보놓고 무슨 남편이 어떻고 아내를 어떻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기억을 하면서 그에게 그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피차 복종한 삶의 예로 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노래와 예배가 있을 것이고 모든 에 감사하고 이해되게 깨달음에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피차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예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정과 종전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가장 먼저 실현돼야 될, 실천돼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천국의 혹은 교회의 축소판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실 때 목적이 뭔가 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남편 아내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가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한 것인 거죠. 그래서 사탄도 잘 아니까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 지키며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게 만들고, 온갖 걸 동원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정말 목숨 걸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 자녀를 지키고 이 부모를 지키고 우리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에게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는 단어가 좀 기분 나쁘시죠? 복종하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복종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무조건 말 들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권위, 혹은 그 권위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고 가정의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복종하는 그 말은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순종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그러죠. 이 사과가 따먹어,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랬을 때 이걸 갖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이요,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권위는 남편이 있으니까, 머리가 남편이니까 의논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날름 먹어버리고 남편은 야, 당신도 먹어, 나만 먹어, 당신도 먹어, 이렇게 그 권위 질서를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그러잖아요. 남편이 내 머리다, 다시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 뭔가 하면 나중에 계속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자꾸 권위를 뒤집으려고 할 거다,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할 때 그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질서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그러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어느 게 더 무거운 직책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줘서 사랑한 그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무거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바울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냥 남편 아내 이야기만 한다면 바울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험도 없는데.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목적하신 것은 그 남편과 아내 혹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남편 아내 이제 없죠. 그럴 때 어떤 분은 다행이다, 야, 그때 너도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없는데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완성된 가정이고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존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모두의 신랑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때 이루어질 완성된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천국은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작용이 없지만 이 땅에서 아직도 부족한 분이 많은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다툼도 있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 혹은 심지어는 깨지는 일도 생기는 일들이 이 땅의 가정이 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가정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기는 좀 실패도 했고 좀 부딪혔지만 그 나라 가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게 되니까 이 소망을 갖고 진짜 우리 모두의 신부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을 더 우리가 배워야 될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사랑할 말 해서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내 마음에 다 들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사랑은 사랑할 말 해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었죠. 배반하고 대신하고 십자가에 내몰고 그런 그들 뻔히 알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남편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너도 그 아내를 내어줘야 된다. 그게 질서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존경할 만해서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존경받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존경하듯이, 복종하듯이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를 그 질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걸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통틀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가, 부모든 자신 모두가 다 우리의 신부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함께 복종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제도만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다, 이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저분도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도 그리스도 신부고 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저분도 부족함이 많으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한 지우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성도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만 보면 어디 만족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주께서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사 안고 사랑하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면서 우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나 우셨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기도하고 계시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 신부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영원한 날 이룰 신부들인데 이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다 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치면 나 말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식구도 한 사람 바라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신부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신부들이다, 노타치 하는 것입니다. 아가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가스의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그렇게 막 예쁘고 뭐 살길이 하얗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 틱틱하고 좀 촌스럽고 그런 여자인데 이 솔로몬이 그러죠. 손대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 신부다, 내 신부. 내가 점찍고 내가 살아간 내 신부다, 비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시든 이 땅에는 하나님 모든 교회들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교회의 신부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길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해석이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에서 노래가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자 복종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자기 위치와 역할과 사명을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전 살아있고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내 욕심이 꿈틀릴 때마다 내 자신이 상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며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경험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음으로 남편을 보는 눈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혹은 자식과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오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에 대한 아름답게 주님이 이루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